장마가 끝난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이 여름을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잘 지날 것인가 피서계획을 세우고 계실 텐데, 계획을 세우신 분들은 계획대로 잘 다녀오시고요, 아직까지도 세우지 못한 분이 있으면 제가 오늘 피서계획을 세워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합니다. 많은 돈 들일 필요 없습니다. 딱 돈 10,000원이면 충분할 겁니다. 빙수 먹고 그냥 집에 있는 겁니다. 제일 좋습니다. 집 나가면 고생입니다. 뭐 강릉 해수욕장 가봐야 그렇고, 뭐 서해안 만리포 가봐야 고생입니다. 고생. 차 속에서 그 진입하려면 한두 시간 동안 주차장까지 들어가는데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생하지 마시고 제 얘기 듣고 그냥 빙수 한 그릇 먹고 집에 들어와서 대야에다가 찬물 그냥 받아서 발 담그고, 이 질거리에서도 빙점 뭐 이런 기독교 서적을 좀 읽으시면 틀림없이 시원하게 보내는 여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이렇게 더우실 때는 뭐니 해도 시원한 냉수가 최고입니다. 사람이 금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고 은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먹지 않고는 40일 동안 견딜 수가 있지만, 사람이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고 40일 동안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이 이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과도 배도 수박도 이 과일도 모든 농작물을 하나님께서 인간 손에 맡겨주셨습니다. 씨를 뿌리고 갈고 거두고 농사를 짓는 방법에 따라서 많이 거둘 수 있고 적게 거둘 수 있고 인간 손에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인간의 몸이 수분이 70%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미생물은 90%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단 말입니다. 사람이고 미생물이고 동물이고 이 물고기고 모두 다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물은 인간의 손에 맡겨두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시고 그 물을 팔당댐에다가 딱 가둬 두었다가 그걸 썩 꺼내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식수물로 정화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는 문제는 인간의 손에 맡겨주셨지만 마시는 물이 없이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물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귀한지 모릅니다. 돈 있는 사람들 손에 이 물을 맡겨놨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이 물을 근세 있는 사람 손에 맡겨놨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상추를 제대로 심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인간의 손에 맡겨주셨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아니 될 것, 꼭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물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겨울이면 하얀 눈을 주시고 또 여름이면 시원한 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당하고 엉망하고 불평한 일도 많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비가 쏟아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마실 물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활용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쏟아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광야라는 말은 여러분 사막입니다. 태양이 내리쬐으면 그 더위도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지혈을 통해서 막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줄줄 흐르고 등에도 땀이 줄줄 흐르고, 이거 뭐 옷이 입은 건지 빨래하고 금방 옷을 그냥 입은 건지 모를 정도로 옷이 다 젖고, 수분이 빠져나가면 자연 발생적으로 몸속에서 일어난 반응이 있는데 뭔가 하면 목마름입니다. 물을 마시고 싶다 하는 생각이 간절해지고 목이 타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가는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오늘 1절 말씀 보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물이 없게 되었다. 그러면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 때 감사했느냐? 16장의 말씀 보면 이들이 엘림과 마라를 지나갑니다. 물이 있기는 있는데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더니 엘림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 시원한 물이 있어서 먹고 마십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든지 찬송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늘 17장에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앞장이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다 떨어져 있고 고기 먹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들이 있는 그 진영에 그들이 천막을 치고 있는 그곳에 메추라기 떼가 내려와가지고는 그것을 잡아서 또 막 먹습니다. 그렇게 잘 먹었으면 우리가 기본적인 것이 있잖아요. 아니 누구에게 냉면 하나 얻어먹어도 우리가 꼭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뭡니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보면 15장이나 16장이나 17장이나 문제가 당하면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은 아주 잘 하는데 감사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나요? 우리가 바라볼 때 야, 저 집은 집도 정말 멋있게 잘 지었고 뭐 차도 여러 대고 정말 좋겠다. 그런데 그 집 안에 들어가 보면 아픈 사람이 있고 또 저 집은 아이고 정말 좋겠다. 이것도 좋겠다. 저것도 좋겠다. 그런데 그만 보면 말씀 부르는 아들이 있고 아들요 그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말씀 부르는 아들이 있고요. 그러면 교회는 어떠냐? 교회는 평화스러우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분들에 의해서는 교회가 평화를 유지해 가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항상 교회는 분열하고 교회가 항상 시끄럽고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문제가 없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 문제 없는 것을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까? 딱 가르쳐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신다면 가르쳐 줄 곳이 하나 딱 있습니다. 공동묘지입니다. 그 외에는 사람 사는데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요즘에 제 아내가 뭘 먹을래요? 아니 내가 먹고 싶다면 다 해줄 건가? 그 말은 하기 싫다 그런 말이잖아요. 내가 그 정도는 이해하는 IQ입니다. 그래서 여보 내 먹을 것은 내가 해결할 테니까 당신 것은 당신이 해결하시오. 아 제가 이게 멋진 남자입니다. 먹는 것도 부부 사이에요. 안 맞아요. 어디에 갔다가 신방 갔다가 돌아오면 뭘 먹을 거냐? 막 오다 보면 눈에 육개장, 그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맵다. 그다음에 또 조금 갈비탕 별로 안 땡긴다. 그다음에 냉면, 아이고 어떻게 냉면에 뭐야 밥을 먹어야지. 그러면 집에 다 도착해 버려. 안 맞는다. 우리 부부가 이렇게 안 맞을까? 여러분 부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데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봤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오늘 아침에도 그 주신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연이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지금 또 목 마르는 문제를 당했으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이 정도 되면 모세처럼 2절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모세처럼 기도했어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넛한 낫듯 그 문제가 이렇고 저렇고 원인 분석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해주십니다. 더 아름답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특권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한번 지금까지 지나온 인생 길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는 진짜 숨막혀서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좋게 그렇게 이렇게 역사에 오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사람이 물이 없으면 물 먹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도자이니까 모세는 그런 원망을 들을 만한 또 지도자니까 그런 원망을 들어야죠. 당연하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줄 알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왜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홍해의 경험, 만나의 경험, 엘림의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편안할 때는 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똑똑해서 이런 많은 소득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당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장로님이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느냐,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네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의 지도자인 이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목전에서 그랬거든요. 목전에서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똑똑히 보여주어라. 뭔데요? 이 사막 어디를 돌아봐도 물 얻을 만한 곳이 없는데 이 남자만 20세 이상 60만인데 이 대략 150만인지 20만인지 200만이 될지 모르겠는데 좌우간 60만이라도 이거 엄청난 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목마르는데 이 물을 마시게 해야 되는데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물이 얻을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 앞에 있는 반석, 그러니까 돌입니다. 돌, 바위입니다. 바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위에서 물이 날 수가 있습니까? 바위에서 물이 난다는 것은요, 과학자가 웃을 일이고 일반 이성인을 가지고 있는 이 합리주의자들이 웃을 일입니다. 무식한 말을 한다고 그럽니다. 바위에서는 물이 나는 게 아닙니다. 돌을 깨면 돌 속에 물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약간 젖어 있을 수는 있지만 물이 펑펑 쏟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위를 치라, 이 장로들을 모아놓고 똑똑히 보게 해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절대 불가능한 것, 하나님이 응답하셔도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생뚱맞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바위를 딱 치는 순간 물이 쏟아지는데 콸콸콸콸콸 그냥 얼마나 쏟아지는지요. 혹시 팔당 때문에 여러분 이 장마철에 팔당 때문에 가서 수문을 열었을 때 물 쏟아지는 광경을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그럴 정도로 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까지 물을 다 먹고 마시고, 성경에 그런 말 없지만 그 더위에 다 샤워 다 끝냈고, 짐승들까지 다 먹고, 그 다음에 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그릇마다 물을 다 채우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셨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당했습니까?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도저히 이건 안 될 기다, 끝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하나님은요, 생뚱맞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길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실 수만 있다면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길을 가다가 물이 없고 목은 마르고 땀이 흐르니까 수분이 나가니까 목마름에 정색 오니까 목마르다, 물레에 놓아라 얘기하는 것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일입니까? 성경이 그들을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큰 문제든지 적은 문제든지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바위 속, 돌 속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문제를 만나서 부르짖으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하고 놀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을 알게 해주시겠다. 이게 하나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믿으십니까? 믿으면 기도하실 겁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지,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세상의 다른 것은 통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는 누구의 소유로 삼지 못하게끔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셔서 먹는 마시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나라는 물이 풍부한 나라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크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우리 비 오는 날에 감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물을 마실 때 마실 수 있음을 감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을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한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비가 내릴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찬송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훈련입니다. 그런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범사하는 그런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만 했었는데 이들은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 시험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를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시험하는 일이다. 우리가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분석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 고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주의 은혜가 넘치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은혜를 나리어 주시는 겁니다. 4절 말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세는 어떠합니까? 오직 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모세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물며 모세 한 사람이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얼마나 나라가 편안했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큰 능력이 있었다면 경남종합교회 이렇게 수백 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까요? 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비밀한 것을 알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기도하는 것이 흐트러지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모두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모두라는 말이 흐트러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름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다. 어떤 할머니가 어린 아이가 막 우유를 달라고 배가 고프니까 막 앙앙거립니다. 막 웁니다. 뭐 그게 자기 표현이니까요. 이 할머니가 우유병을 들고 아기를 품에 안고, 그럴 때는 내가 볼 때는 아니 사람이 좀 지혜가 있어야지. 배고프다고 애가 우유를 달라고 막 울 때는 기도를 좀 짧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때는 기도를 더 길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혜를 달라, 뭐 믿음을 달라, 뭐 건강을 달라, 뭐 총명을 달라. 왜 그렇게 기도를 길게 하는지. 하나님, 우유 먹습니다. 소화 잘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될걸. 뭘 그렇게 애국자라고 국가까지 덜미가면서 우유 먹으면서 기도를 그렇게 길게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아니 난 정말 참 이상한, 아니 식기도를 시켜놓으면 먹는 기도를 해야지 왜 국가와 민족을 찾고 막 그런 기도를 하는지 난 정말 난 그게 정말 짜증나 죽겠어요. 그제도 어느 교회 임직식에 갔는데
설교도 설교고 축사도 설교고 건면도 설교고 다 설교야 설교예요. 축사는 축하합니다. 그게 축하고 건면 앞으로 잘하십시오. 그게 건면이고. 그런데 아니 어떻게 목사님들이만 좌우간 난 모르겠어요. 좌우간 내가 잘못된 게 이거 잘못된 게 저든 둘 중에 하나 잘못된 거 같은데 내가 잘못된 거겠지 뭐. 성도 여러분, 기도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실지 모르겠고, 기도라는 게 뭐 종교의 의식이라고 그냥 여러분이 간단히 이해할 줄 좀 모르겠는데,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에 아사 왕이 병들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습니다. 아사 왕이 죽는데 그 기록을 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한마디 딱 남깁니다. 아사가 발에 병들었으나 여호와께 부르짖지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죽었더라. 사무엘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기도하고 안 하는 게 내 선택이 아니고 내 자유가 아니고 기도 안 하는 것은 죄다 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인간들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정말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행복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일도 하고 행복을 위해서 사업도 하고 이 행복을 위해서 돈, 옷도 사고 집도 짓고 또 심지어는 골프도 치고 뭐 취미생활도 하고 미장원도 가고 또 뭐 피부과도 가고 그렇습니다. 행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합니까? 그런 곳에는 사람이 자꾸 사이다와 같습니다. 마시고 날 때는 시원한 것 같는데 돌아서면 또 마시고 싶은 게 목마름이 계속 이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을 만나면 돈이 없어서 목마르던 사람들, 그다음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목마르던 사람들, 내가 배우지 못해서 목마르던 사람들, 내가 가지지 못해서 목마르던 사람들, 이런 목마르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마음속에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천국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는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영생을 알지 못하고 이 땅만 바라봤던 그들이 주님을 만나면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면서 바위 속에서 생물을 마셨지 않느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말씀하니까 그 바위는 뭐냐면 오늘 현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목말라하는 모든 분들이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생 힘들게 살 거 없습니다. 주님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좋은 침대를 사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라돈 침대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대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알바하는 학생 분들에게 우리가 시급을 좀 올려달라 막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려주자. 그리고 올려주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또 올리려고 그러니까 또 사용자 측에서 그러게 되면 오늘 문 닫게 된다. 그래가지고 어제 밤까지 막 옥신각신. 그게 대한민국의 오늘날 목마름의 현상입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심지어는 교회들까지 목마르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는 내 자신, 내 생각이 주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게 맡겨버리면 그분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러분이 정말 설교자가 자꾸 자기 얘기만 하는 거 내가 경험한 거니까 제 얘기밖에 할 건 뭐 있습니까? 아무 돌봐주는 사람 없고 도와주는 사람 없고 고등학교 졸업 딱 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아무 도와준 사람 없이 빈손으로 교회 이렇게 개척했으면서도 어느 교회에서 도와주는 성교비로 또 보내주고 하는 교회도 없이 정말 맨바닥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따라 하나님께서 구하면 넘치게는 주시지 않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뜨벅뜨벅 내가 손을 끄덕끄덕 하는 말은 하면 하라는 뜻인데 그 응답받기 싫은 분들은 그만 계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알았다 오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거기에다가 얼굴도 이 정도면 괜찮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목마릅니다. 대통령이 되어도 목마릅니다. 목마르지 않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파스칼은 우리에게 이런 말 해줬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다 채울 수 없다. 그래서 누구나 마음속에 뚫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뚫린 마음을 메울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짧은 인생입니다. 이것저것 할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핑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다 가시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주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주셔서 주를 알 수 있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문제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해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셔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아니라 기도의 계기를 삼아 주의 능력을 체험해가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